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누구의 말씀을 이제 모처럼 그만하고 좀 성경 공부하듯이 좀 살펴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여호사밧에게 임하고 모세에게 임해가지고 훌륭한 일이 일어났다. 좋아요. 근데 그건 그들의 이야기잖아요. 오늘날 이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영향을 끼치는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 내용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윗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국어사전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하는 말씀 말고 교회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말씀과 다릅니다. 원래의 의미는 기록되고 선포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그와 함께 교회 내에서 말씀이라 그럴 때 또 다른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쓰지만 비슷한 듯 하면서 달라서 혼란스러우면서도 조금 거시기하게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공존하는 의미, 같이 있는 의미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설교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설교자의 말씀일까요? 진짜요? 아하,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말을 해요? 설교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야. 누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데 실제로는요, 설교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대신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는 어떤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뜻을 전하는 방법, 표현, 구절, 드는 예화 또는 내가 듣기 좋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잘 들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잘 들은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설교자의 어떤 설득력, 표현, 진행, 내용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이라 그러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좋아해서 받아들이는 설교 말씀 말고 그 설교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 설교 말씀까지도 그냥 말씀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요, 분명히 다르면서도 같이 존재하면서도 구별이 애매하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의 말씀이 다르지만 같기도 하고 섞여 있기도 하고 구별되기도 하고 혼합되어 있기도 해서 공존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것이 구별되어야 돼요. 이 설교 말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의 오해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많아요.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말씀과 설교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들었다? 말씀 들었죠. 설교자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내 꼴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설교 말씀만 들어요.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 알맹이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설교는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날에는 설교죠. 저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직접 얘기했고요. 엘리야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옛날로 치면 그게 설교였어요. 그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게 회당에서 또는 교회에서의 설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 말씀이 어려우니 풀어줬고, 시대에 맞게 이리저리 말을 만들어서 전달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설교자의 의도에 의해서 말씀이 조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작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독재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왕들도 있었고 황제도 있었고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그 정권을 가진 자들을 따르는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을 막 학살을 하는 히틀러가 있는 독일의 교회에서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었지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하는데 뭐를 근거로 설교를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한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히틀러가 하는 거 우리가 다 따라야 되고 응원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고유의 그 원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막 조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속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보다 더 많아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넷에 너무 많아요.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조작하고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클릭수 높이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의 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에 훈련되고 전문적인 설교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인터넷으로 설교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도 돼요. 어떤 설교 들으라 그랬죠? 인터넷 말씀은 예배 설교를 찾아 들으라 그랬잖아요. 방에서 뒤에 책들이 있는데도 혼자 무슨 물건 하나 여기다 딱 광고하는 물건 여기다 딱 갖다 놓고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죠. 안 돼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자기 명예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너무 범람을 해요. 그래서 첫째, 예배 설교는 듣자. 두 번째, 검증된 목사님의 설교를 듣자. 세 번째,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은요, 홀딱 넘어가 버려요. 뭐 보이스피싱만 있는 줄 아세요? 보이스피싱 설교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너무 재밌는 걸 봤어요. 뭘 봤냐면은 어떤 이단 관련된 그런 글을 보다가 이제 어떤 사례를 하나를 보는데 아주 독특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의 그걸 딱 봤는데 어떤 장로교에서 아주 군소 장로교인데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지 똑같은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주장하는 이유는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 낳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냐고, 아들하고 아버지랑 똑같냐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요 수십 년 동안 그거를 주장을 해요. 그리고서는 자기 아들한테 그걸 물려줘요. 그리고서 자기들끼리 성경 공부를 맨날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하는 얘기가 내용이 이래요. 기존의 교회들은 다 엉터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누구한테 질문해요. 다 목사, 자기들끼리 목사래요. 저 목사가 나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나한테 이거 배워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이건 기독교의 당연한 얘기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정리가 된 내용인데 그 표현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제가 보니까 몇백 명이서 구독을 하고 있어요. 듣고선 맞다고, 이게 진짜라고 응원하고 있어요. 딱 빨리 들어간 거예요. 보이스피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설교자가 중요합니다. 잘못될 수도 있다. 무조건 설교한다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김수영 목사 말도 틀릴 수 있나? 제 말도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전달하는 게 미숙하고 잘못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목사님들은,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지 이걸 조작하고 왜곡하고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모함교회에서 12년 동안 설교하면서 저를 위해서 설교한 적이 있나요? 누구를 치기 위해서 설교한 적이 있나요? 누구를 막 일부러 띄우기 위해서 설교한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노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자체가 말씀은 아니다. 말씀 안에 있는, 설교가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될 수 있어요.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울 수 있어요. 그거를 이 예배 때마다 찾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김세용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 말씀 시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 엉터리라고,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고 무리를 걷고 홍해가 갈라지냐고, 이건 다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논리적으로 가능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일단 과학과 인간의 관계를 따지면 과학은 원래 있는 것들을 인간이 찾아내는 거예요. 법칙은 원래 있어요. 인간이 깨닫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은 그거를 찾아내고 있어요. 다만 아직도 다 못 찾아냈어요. 그렇죠? 과학적이라고 하지만 과학이 끝이 어디 있는지 아직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과학이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과학보다 더 크거든요. 당연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과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일이 몇 가지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라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 부르잖아요. 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저 맨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은 과학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과학보다 더 크니까. 아니, 인간은 이만하고 과학은 이만한다 치면은, 아니, 인간들이 하나님 이해하고 설명한다? 불가능해요. 왜?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과학적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한다? 안 돼요. 만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이 해석이 되고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이해 못할 부분이 더 많고 더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적으로 본다?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적인 영역으로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책 할 때 그 역사. 사람들이 생각해, 그러면은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따져보니까 6일, 처음에 6일 동안 만드셨고 7일째 치셨고 누가 몇 살을 살아서 계산을 해보고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 진짜 많네. 6,000년. 그리고 천년왕국, 천년 합치면 7,000년이 우리 전체 하나님의 역사면서 7,000년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유튜브에서 이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명하신 분들도 6,000년설, 1,000년설에서 7,000년을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의 역사, 사람의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건은 틀려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사실 확인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몇 살 낳았죠? 큰아들?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여쭤보시네. 큰아들 가인, 두 번째 아들 아벨,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들 셋. 이렇게 셋 나왔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셋만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가인이 이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결혼하게 돼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딸 얘기는 없는데? 다른 여자들 얘기 없는데? 성경에서는요, 가인과 아벨은 처음에 그 사건 때문에 중요했고요. 셋은 인류의 역사 때문에 예수님께 연결되는 그 역사 때문에 중요했어요. 성경은요, 모든 인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의 연결고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는 필요한 사람들만 쭉쭉쭉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야, 아들은 셋밖에 없었고 여자는 없었고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엉터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지 않고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기록해 놔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6,000년설 뭐 그런 설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 신봉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은 1992년 다미 선교에 관련된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워지지 않아야 될 것이 몇 년도에 뭐가 세워졌고 거기서부터 600 몇 년이 지나고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인류의 종말은 1999년이 되고 거기서 7년 대한날을 빼면 1992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2000년에 인류가 멸망을 하고 이게 다 그런 숫자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아전인수였지만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성경에 있는 숫자를 인간의 숫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가 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첫날 뭘 만드셨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날 뭘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참 보기 좋았어요. 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하루가 몇 시간일까요? 하루인데 몇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 기준의 24시간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이라고 하루라고 하는 단어가 요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요문 인간의 요미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인 어떤 사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적으로 역사책처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은 또 이상한 길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지 말씀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동시에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고 이 역사에 대한 이야기, 과학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별로 재미없으신가 보다. 저는 이런 거 너무 재밌는데. 자, 그러면요. 말씀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말씀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찾다 보니까 한 구절 안에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3장 3절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처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인용을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보면은 노란 글자로 보면은 맨 처음에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 인간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이 뭐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뜻, 명령, 의도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적이 뭐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거. 이게 제일 처음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돼야 돼요. 누가 중간에 인간이 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선포되는 거냐? 저 사람? 아니, 나에게 선포되는 거고, 뭐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족구를 이 설교 시간에 찾아서는 찾는 게 아니라 그건 뒤따라오는 거고,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게 주된 관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야단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 나에게 주신 말씀.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이 결론만 말하고 그냥 설교 끝내도 돼요. 자, 말씀의 위력 어느 정도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합니다. 자, 이 표현 잊지 마세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냐면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어떤가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그래요. 죽은 말씀, 옛날에 기록되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움직여서 나에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이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다 하는데 이 예리하다라고 하는 토모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더 날카로워. 그냥 예리한 게 아니라 더 날카로운데 한 번에 딱 내리쳐가지고 자를 수 있을 정도의 날카로움이다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사전에 보면 막 뒤에 설명이 막 붙어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딱딱딱딱 쳐가지고 그때마다 자를 수 있는 그러한 날카로움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날카롭냐? 뭘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한다? 찌른다, 통과하다, 꿰뚫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쪼갠다, 분리하고 조각조각 나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딱 비추고 우리 앞에 서가지고 우리의 속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꿰뚫어가지고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엑스레이나 CT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쫙 살핀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마음, 생각, 뜻, 이게 이성, 감성, 의지, 에토스, 파토스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을 사용하진 않지만 그런 의미인데 우리의 속 생각까지 의지까지도 다 알아가지고 말씀이 적용을 하고 우리를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앞에 있는 내용은 결론적으로 이 판단하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런 말씀이 우리를 샅샅이 살펴가지고 판단한다는데 판단한다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구별하고 딱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쫙
딱 우리에게 임하고 비춰질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리고 그 기준에 비춰보아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딱 평가를 하시는데 모든 것 하나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말씀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를 평가하며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기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데요,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아에 대한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아까 법적 용어 판단이라 그랬잖아요.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딱 갖다 대면서 자, 살펴본다.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 안 했네. 용서하라 그랬는데 용서했네. 이거 하라 그랬는데 안 했네. 이건 되게 했네. 잘했네. 모든 것 하나를 꿰뚫어 가지고 우리 삶을 다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죽였다가 살렸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딱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죄졌구나, 사망이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예수를 믿네? 그러면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고, 이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뭐가 기준이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어긋나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낱낱이 우리를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죄 지은 사람들, 말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다 지어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예수를 믿어 모든 것이 면제된 사람은 천국. 죄 지은 자는 사망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요.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 다음에 무슨 말까지 이어지냐면은 15절에 보면 아까 12절이었잖아요. 쭉 이어지기가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였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혼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중간고리 역할을 했던 존재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앞에서 하나도 다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문제,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긍휼하신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누가 돕냐?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돕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느 것 하나 감추지 못하고 연약하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부끄럽고 창피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은요 무섭기도 하고 좋기도 한 거예요. 그저 다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아주 공평해요. 선포된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서 벗어나면 누구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나 반대로 기준에 부합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복받아요.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앞에 겸손합시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계속 썼던 표현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은 패망하더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벼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에요. 위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의 위력이라고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요. 말씀 때문에 누구는 죽어요. 말씀 때문에 누구는 살아요. 그러니 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그 모든 것들을 꿰뚫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아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라도 들 수 있겠습니까? 고개 못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씀, 글쎄요, 나의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이 나의 죄를 밝힌다. 이 말씀이 그러나 나를 살린다. 이것을 깨닫는 거, 저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기본적인 말씀이고 우선적인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만나셨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